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림자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늘 본향을 사모합시다. 네,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14절에는 이제 본향이 나오는데 그 14절, 15절에 나오는 그 본향은 이제 육신의 그 고향입니다. 육신의 고향인데 이제 16절에서 말하는 더 나은 본향은 이제 하늘에 있는 본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처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온 곳은 원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늘에서 났잖아요, 우리가 원래.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인가 거기서 삭개오 비유 거기 19장에 거기서도 이제 말씀하기를 내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제 사람이 하나님과 이제 동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죄가 받고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첫사람 아담과 같은 그런 죄의 것이 아니라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을 얻고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그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성령의 믿음이면은 반드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준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그거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말씀도 영이시거든요. 근데 그 영이신 말씀, 그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그 쉬운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또 해석을 해놨거든요. 쉬운 성경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 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을 때에 이 교리적인 지식, 그 지식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이 생명으로, 인격으로 우리 마음에 믿어지고 알아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육신이 있고 오셨고 그 육신이 있고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으셨구나.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확신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거듭나는 거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믿음으로 그래서 이 로마서 그 1장 17절 말씀이에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은요 그 믿음이 진짜 이 인격적인 살아있는 그 말씀이 되니까 그 은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이제 안 믿어질 때는요, 믿어질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또 회개하고 그래야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거 있으면 다 입술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진짜 그래서 율법의 강례의 말씀으로 사랑을 구하는 것은요,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온전하게 회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지식이 필요한 거죠. 왜 사랑을 구하는지, 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이제 거듭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이제 이 명절 때 되면 이제 고향을 찾아가잖아요. 부모가 계신 곳, 부모가 살고 있는 생존에 온 것이 우리가 거기서 난 곳이니까 그 고향을 생각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고향은 뭐예요? 진짜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경험이 되고, 그래서 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그 소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근데 그 사모한다는 그 말은 오레고마이, 헬라어로는 오레고마인데 그 영어 번역으로는 they stretch forward to, 번역은 무엇을 얻으려고 내밀다, 힘쓰다, 애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우리의 육신은 한번 죽을 죽음을 안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썩을 몸, 죽을 몸에 이제 죽지 않는 그 영생하는 그 양식, 예수님을 먹으면은 우리의 이 몸도 이제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고 이제 죽어서 장사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육신은 없어진 옛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우리의 이 썩을 몸에, 욕된 몸에 자꾸 예수님의 생명이 덧입혀져가지고 우리의 이 몸도 이제 죽지 않는 그 영원한 그 몸의 구속을 바라는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됐잖아요. 그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에 그 안에는 신성에 충만한 것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 그 자체가 영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남은 우리도 우리의 이 몸도 예수님의 이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그 10절 말씀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충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임해가지고 우리 안에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소망하면서 사는 그 삶이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의 소망이에요. 영생의 소망. 근데 이 세상은 다 지나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추석이라는 명절은 또 뭐예요? 이제 오곡백화, 이제 쌀, 이 과일들이 다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걸들도 다 저장해가지고 또 저장해놓고 겨울을 나도록 다 먹고 마시도록 저장하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그거를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해요. 저장하고 또 그 하나님의 복 주신 것을 이렇게 기억해서 이제 이 초막을 풀이나 이런 지푸라 이런 걸로 집을 짓고 바깥에서 그 이 초막을 짓고 살아오던 그 삶을 이제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명절은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이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시내기 때문에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추석에 오곡백화 있고 그래서 풍성한 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강화도에도 보면은 그런 재단이 이제 있다고 이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이 믿음, 그 믿음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은 이 하늘에 있는 그 본향, 우리의 고향, 천국을 사모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 나은 본향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냐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른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대요.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은총을 받아서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한성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있는데요. 금성, 금으로 된 성, 금길, 보석성,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가는 것은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은 이 우리의 조상들도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는데 그 증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확신이거든요. 확신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할 때도 이 마음에 믿어진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불러야 돼요.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내가 믿고 확신하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거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과 마음에 와 있거든요. 믿음의 말씀, 율법의 강림의 말씀 와 있는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잘 들은 사람은 그 입과 마음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예수님으로 인식하고 대접해드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하면은 시인이라는 거는 같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연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지식으로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그 지혜인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이 더 나은 제사는 이제 그 제물의 그 종류보다도 제사를 드리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에요. 중심.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가? 그런 하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무엘 그 상 15절 22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랬잖아요. 그 사울 왕이 이제 그 제사를 드릴 때 그랬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 왕이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짐승도 다 죽여라 그랬는데 보기에 좋은 소나 양은 다 살려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왜 죽이라 그랬는데 살려갖고 왔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예물로 드리려고 했다. 그렇게 핑계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마음 예배 드릴 때 내 마음, 내 처리 형편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그 하나님께 나를 다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이 드리고 뭐 크게 드리고 그런 것보다도 중심이에요, 중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런 마음, 그런 예배를,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녹은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6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을 확실히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노아, 아브라함, 다 이 믿음의 조상들이요, 예수님을,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래서 그 모세도 그렇고 그 이 세상의 그 공주의 아들, 그런 영광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사랑을 확실하게 경험을 해야, 그래야 모든 것을,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일하는 거, 공부하는 거, 돈 버는 거, 쓰는 거, 뭐 먹고 마시는 거, 모든 거를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안에 기도도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성령님 안에 기도하고 모든 걸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계시다는 거. 내 기도를, 내가 사랑을 구할 때,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 들으신다는 거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셔요.
하나님이 자신을 주신다고요.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데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름을 주셨잖아요. 이름을 주셨다는 거는요. 자기 전부를 다 준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은 하여튼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남의 그 개인정보를 다 도용해가지고 대출도 받고 막 물건도 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내 이름을 나도 모르게 막 써가지고 막 대출 받고 막 나쁜 짓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믿음으로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신다고요. 새 생명을.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구원을 받은 거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은혜를 확실히 알아야 진짜 이 하늘의 이 본향,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그 성, 예루살렘 성,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는 거, 그 경고를 받고 배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하셨지만은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기 지금 간수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요. 불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다 태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제 상속받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노아가 배를 지을 때에 날만 좋다 비 온다 근데 언제 오냐. 그리고 또 배를 지을 때 산에서 산에서. 왜냐면 재료를 공수하려면은 그러니까 산턱에서 중턱에서 지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노아 그 가족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8사람만 구원받았어요. 8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는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근데 그 새로운 시작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8.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육신의 이 먹고 마시는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의 이 속사람으로 자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우리의 이 겉사람도 예수님의 생명을 힘입어서 이기게 되고 강건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속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유한한 거예요. 날 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데 날 때는 순서가 있게 태어나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이 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으면은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이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지고 정말 원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원하는 거는 더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의 편지를 볼 때 너희들을 위해서는 아직도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나만 벌써 딱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 이룬 삶을 통해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의 이웃이 복음 듣고 구원받고 이러고 또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다 이렇게 힘쓰고 그래서 막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배가 하면 잘했다고 칭찬받고 유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아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거기 살 때에 부르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런데요,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8절에 보면은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어떻게 나갔다고 그랬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걸음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딛었더니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조카 롯과 이제 헤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했대요. 네 동서남북으로 걸어봐라. 그리고 하늘의 무표를 봐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다. 그런데 그때 아직 아브라함은요, 자기 육신의 몸으로 낳은 자식이 없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종이 엘리에셀인가? 이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입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날 거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다 이제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 생물학적으로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했어요?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방불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좀 표현이 과장돼서 표현했는데 생물학적으로 이제 이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이가 지금 그 아브라함이 99세 그리고 사라는 89세예요. 그런데 명년에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네가 웃었다. 안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거예요. 믿었더니 그 이 죽은 자가 방불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씨는요 하나입니다. 하나. 자손들이 아니고 자손이에요. 갈라디아서 그 3장 16절에 그 말씀 보면은요.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는데 이삭 그 씨라고 그랬는 성경에는 씨라고 표현해요. 씨가 하나거든요. 씨가 하나인데 그 씨가 그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이 형님이 되시고 우리는 다 그 형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해놓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고 또 믿음으로 노아는 배를 지어서 그 가족 구원을 얻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약속의 땅을 보고 또 그 믿음으로 이삭을 낳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말씀 받아가지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을 축복하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저주하면은 저주 받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향 찾는 사람들이 자기 부단한 본향을 예배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받을 때에 17절에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영어는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나님이 그 백세 얻은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의 근원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제물로 번제로 드려라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왜냐하면은 네 후사는 이삭 한 사람으로 알면 후사가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감정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믿으면은 그 믿음이 하나님한테 예수님이 날 중중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의 비밀이 되어가지고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이제 번제단에 죽은 거는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급제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사랑 안에 고학 힘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소한도 예수님이 나를 죽은 죽으심 앞에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 기도가 된다는 거는요, 삶이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시니까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거는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거, 그걸 말해야, 그걸 아는 거고, 그래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얻었고, 또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축복했고, 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그 요셉의 아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했고, 또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를 이제 그 기근 때문에 피난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하니까 애굽의 바로가 이제 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 남자는 태어나면 다 죽이는 법을 만든 거예요. 사내 아이는 죽이면 다 죽이는 거, 날강에 던져서 죽이는 그 법이에요. 그러니까 다 참아도 자식 죽는 거는 못 참잖아요. 그래서 막 부르짖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모세가 3개월 동안 이제 다 죽이지 않고 기르다가 목소리가 커지니까 이제 할 수 없다고 그 광주리를 만들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웠는데, 그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운 그 광주리가 그게 히브리어로는 테바예요. 테바. 그 테바가 노아가 만든 방주 테바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모세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이름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저도 물에서 건짐을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물에 샘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마침 할머님이 옆에 계셔서 빨래하시다가 물에 빠진 나를 건져가지고 살려주셨어요. 내가 물에 빠져 죽을 경험이 한 2번인가 3번 있었어요. 물에서 건짐을 받아. 근데 아름다운 걸 보고 석 달 동안 이제 숨겨 키우다가 이제 목소리가 커지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나일강에 던져서 죽인 게 아니라 광주에다가 탁 띄어가지고 했더니 그 바로의 공주에게 눈이 띄어가지고 이제 그 왕자로서 자라났는데, 그 젖을 먹을 때는 자기 엄마 친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컸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젖을 먹으면서 모세에게 다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장성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시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애굽 모세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을 받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구원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십자가에 그 짐을 지고 그 성 밖으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셨잖아요. 성 밖으로.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능력을 지고 나가야 돼요. 그것이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오네모예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성 밖으로 나가요. 우리도 우리의 가족을, 이웃을 위해서 그 짐을 짊어지고
고난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서 이 모세처럼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래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냐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유월절을 모세가 정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유월절을 먹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음으로 자꾸 부르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자꾸 배에 놓고 창자에 채워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이 딱 알아질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부르고 자꾸 인정하고 의지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어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왜 십자가에 부어지면 그대로 예수님의 죽으신 거 봐 죽었다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하늘에 있는 이 본향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게 되니까 우리의 구원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 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다 주님을 부르고 인정하고 의지해서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아멘.